창세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입니다. 그것도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당시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족장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2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에서는 뭘 했을까요? 에서는 고향 땅을 지키면서 그동안 이삭의 큰아들로서 또는 독자였잖아요. 동생이 도망을 갔으니까 야반도주를 한 동생을 대신해서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과연 그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사냥꾼이죠. 사냥꾼이고 400명의 장정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동안 충분히 부모님 마음을 좀 돌이켜서 이제는 도망간 동생은 잊어버리시고 부모님 축복은 한 번 한 건 그냥 축복으로 놔두시고 이제 저와 함께 잘 지내보시죠. 이럴 수 있잖아요. 또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미 에서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서 야곱이 잘못 돌아왔구나. 그냥 나는 다시 하나대로 가야겠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그 인생이 삑달선을 탑니다.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휴이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의 인생이 뭔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결혼이죠. 여러분,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자기 아들 이삭은 이 지역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멀리 800km 멀리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거기서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아내를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가정에 중요한가.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아브라함이 아주 뼛속 깊숙이 느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씨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자 엘리에셀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애굽인 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도 그의 씨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그 법칙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이여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부부의 관계는 중요하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멀리 800km를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 하란으로 자기의 종을 보냈던 것이죠. 가장 믿을 만한 종을. 그래서 데려온 여인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물론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레베카거든요. 레베카. 요즘 발음으로 하면 레베카인데, 레베카란 말 뜻이 뭐냐? 고리예요. 고리. 연결고리. 꽉 묶어주는 고리.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배와 배가 지나갈 때 앞에 배가 뒤에 배를 끌어주는 그런 고리 있잖아요. 그런 고리가, 거대한 고리가 레베카거든요. 이 고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가정을 연결해주는 고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가정을 끌어주는 고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인 것이고 아내인 것이에요. 그게 레베카예요.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고리를 지금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뭐 누구랑 결혼하면 어때? 그래서 주변에 헷족 속의 여인 그리고 휴이족 속의 여인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정은 뭔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이때는 아직 에서가 장자권을 잃기 전이에요. 아직
부모님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자기인지 야곱인지 아직 모를 때고, 이때만 해도 당연히 자기에게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자기가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 하나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지역의 여자들과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던,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안 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가나안은 바알 우상이 꽉 차 있어요. 바알은 비인격적인 우상이라고 했죠. 비인격적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인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인데요. 돈과 권력은 철저히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성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같이 나와서 이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성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도 짓밟을 수 있어요. 가족도 버릴 수 있고요. 우리는 누구도 다 내 안중에 없을 수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남이 안 되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내 새끼만 잘 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가문, 이삭 가문의 장자였던 에서가 왜 함부로 결혼을 하는가? 그가 따랐던 가치관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아내들로부터 받아들인 이 가나안의 바알의 비인격적인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고 그는 장자권을 잃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사기꾼을 자꾸 높여주시는가? 이게 우리는 불만이에요. 에서처럼 멋있고 남자답고 늠름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기꾼을 자꾸만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억울하게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렇게까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 대대로 중요하게 여기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뒤에 깨닫죠. 우리 부모님이 야곱을 너는 고향으로 가서 여기서 아내 구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라는 말을 듣자 에서는 그때 가서 후회를 하죠.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아내를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내 뿌리에서 아내를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바로 3절이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죠.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삼촌이죠. 자기 삼촌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애굽인 종 하가리에서 낳은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아내는 우리 뿌리에서 찾아야 돼. 우리 가문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서 그가 간 데가 어디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요. 이스마엘도 제대로 된 씨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곁다리 서자인데 찾아갈 데가 없어서 이스마엘을 찾아갑니까? 정말 에서가 여기서 내가 장자권을 회복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이어가야지라고 했다면 어딜 가야 됩니까? 하란을 갔어야죠. 자기 동생 야곱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서 거기 가서라도 자기가 다시금 아내를 얻고 다시금 자기 대를 이어갈 사람을 찾아왔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서는 기껏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삼촌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삼촌 저 딸 한 명만 주세요. 제가요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장자권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삼촌 제가 삼촌의 아들이라도 어떻게든 제가 아내를 맞이해서 우리 가문을 좀 이어볼게요 라고 했던 거죠. 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하나님의 계보가 아니라 자꾸 옆으로 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아다는 그의 아내죠. 해족손 엘론의 딸 아다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또 한 명의 아내죠.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가나안 땅에서 밑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2절에 가나안 여인 중 한번 가나안 여인 중 밑으로 가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그는 가나안 여인을 얻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정착하지 말라고 했던 땅, 그렇게 머물면 안 된다고, 물들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땅에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머물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또 누구의 아이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에서는요 전혀 신앙적인 가치에 요만큼도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냥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여자들 이쁜 여자들 만나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별 대수인가? 아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참 웃긴 사람들이야. 왜 결혼하다 하는데 왜 이렇게 700km 800km씩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이쁜 여자가 많고 여기도 다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도 땅 괜찮은데 그냥 살면 되지. 애 낳기 좋고 결혼하기 좋고 여기 살면 되지. 가나안 땅에서 그 여인 중에서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지금 에서의 모든 관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서는 1번이 자기 아내들이에요. 자기 아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아내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예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서는 그 당시 가장 멋진 남자니까. 이 정도의 멋진 남자가 있었겠어요? 털이 북실북실하고요. 정말 밖에 나가면 금방 한 놈씩 사냥해 오고요. 그 당시에 멋진 가장의 1순위 뭐였겠어요? 사냥 잘하면 돼요. 그 당시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말이 돼요? 냉장고가 있어요? 냉동고가 있어요? 무슨 마트가 있어요?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사냥 안 하면 못 먹어요. 근데 야곱처럼 늘 집에서 그냥 뜨개질이나 하고 있고 이런 남자들은요 절대로 가족에게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요. 뭐 시장에 있어야 사오지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가서 그냥 막 다 잡아가지고 껍질 쫙쫙 벗기고요 피 뚝뚝 떨어지고 아마 최고의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 남편의 가장 1순위 누구냐? 자기 아내. 두 번째 그 다음에 그의 관심사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종이죠. 자기가 품은 자기 종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이웃들, 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 가축. 열심히 가축을 길러냈을 거 아니에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축을 잘 길렀겠어요. 게다가 사냥꾼들은요, 동물을 잘 다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쳐다보면요,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요, 괜히 맹수 앞에 가서 얼쩡거리다가 당장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에서는 한번 째려보면 뭐 동물, 뭐 맹수 다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축을 얼마나 잘 길렀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짐승. 이 짐승들은 뭐예요? 가축과 어떻게 달라요? 잡은 거죠. 제가 잡아서 기르는 거죠. 굉장한 이 당시에 애서만한 남자는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가축만 있는 게 아니라 맹수를 자기가 잡아다 기른다니까요. 자기 걸로.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짐승. 그 다음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어디다 미칠 거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모은이죠. 가나안 땅에서 모은. 그러니까 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가나안을 왜 자꾸 떠나래? 이 좋은 가나안을 왜 자꾸 버리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애도 낳고 여기서 재물도 모으고. 에서는 가나안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바알 좀 믿으면 어때? 아니 비인격적인 우상 좀 믿으면 어때? 우상이 뭐 대수야?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래? 아니 먹고 살기 괜찮은데 난 좋은데? 에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전혀 좀 문제가 안 돼요. 에서에게는. 이게 뭐 어때? 이게 뭐 어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우리 부모님은 자꾸 교회 다녀야 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이쁜 여자 많고 멋진 남자 많고 아니 왜 꼭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봐? 그게 얼마나 요즘 같으면 이게 비인격적인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우리 부모님은 이상해. 아니 왜 만나자마자 종교부터 물어봐야 돼? 얼굴 예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다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에서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가면 재물도 있고 여기 가면 애도 낳고 여기 가면 결혼도 하고 다 좋은데 가나안 땅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가 관심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왜 갔나?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자꾸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그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축이 많아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때 서로 어떤 땅을 택해야만 했을 때 그때 누가 더 멋있는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네가 정해. 네가 정하면 내가 다른 데 갈게 라고 했죠. 그래서 롯이 먼저 어딜 정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정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딜 갔어요? 남은 땅을 갔죠. 근데 그 남은 땅이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였어요. 헤브론 마물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양보했더니 롯은 더 기름진 땅을 갔는데 더 좋은 땅, 아니 사람이 양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번에 좋은 땅을 낼름 내가 먹고 그것도 삼촌인데 말이죠. 손위 삼촌한테 롯은 참 보면 롯도 비인격적인 그 당시에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좋아 보인 것에 눈이 머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에서가 더 멋있는 선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재물이 겹치는데 가축이 겹치는데 마치 아브라함처럼 에서가 야 뭐 네가 가나안 있어, 네가 여기 있어, 내가 갈게. 그리고는 본인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에서의 지금까지 모든 흐름을 본다면 에서는 왜 여기서 그 땅을 내어주고 떠나는 것입니까? 그동안 야곱이 가서 돈 벌어 올 동안 자녀들을 만들어 올 동안 에서는 거기 땅에 터를 잡았는데 그런데 왜 에서는 그 땅을 쉽게 내어주고 약속의 땅을 내어주고 그는 어디로 가요?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산에 거주하는 게 평지에 거주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잖아요. 훨씬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 많은 아내와 자녀와 가축과 짐승을 데리고 다 산으로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는 이렇게 자청해서 그 평지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에서의 성격상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네가 먼저 골라라, 선택해라 한 것이 아니죠. 에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좋은, 나한테 어울리는, 내 취향에 맞는, 내 기분에 맞는 것을 택해서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 야 네가 다 가져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현실의 복만 있으면 돼. 오히려 사냥하려면 산지가 더 좋아. 나는 거기 가서 내 편한 대로 살란다. 끝까지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에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곳을 향해서, 내가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에돔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세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세 가지 말은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에서 곧 에돔. 에돔은 붉다는 말이거든요. 붉다. 그가 태어나면서 붉었잖아요. 온몸이 털 복실복실하고 붉었죠. 그리고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죠. 그 붉은 팥죽, 그래서 에돔이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세일이란 말은 뭐냐? 세일이란 말도 붉다는 말이에요. 세일이란 말은 염소의 털이란 뜻인데 염소 털이 그다지 붉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에돔, 세일은 다 같은 말인데 에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붉은 땅, 붉은 염소 털 같은 땅으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취향대로 살았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면 여기서 대위되는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은 한 번도 자기의 취향대로 산 적이 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야곱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 32장 볼까요?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자기의 가나안 땅 돌아올 때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죠. 야곱은 자기의 취향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한 그 분일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자, 뭐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철저하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살지 않아요. 내 취향, 내 기분, 내 자리? 아니요. 그거 관심 없어요. 철저하게 당신이 복 주지 않으면 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왜 확인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진짜 야곱이구나. 너 정말 야곱이구나 확인하는 거죠. 야곱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남 발목 잡는 나쁜 놈, 사기꾼이라는 뜻이지만 이걸 좋게 해석하면 뭐냐면 절대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붙잡고 저 축복 안 해주면 안 놔줄 거예요. 절대 못 가요. 막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야, 너 진짜 야곱 맞구나. 너 정말 야곱이구나. 야, 너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갈급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 봤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하게 한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에휴 그냥 되면 되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에서처럼 그냥 뭐 내 기분대로 살다가 그냥 내 기분대로 결혼했다가 내 기분대로 애 낳고 내 기분대로 뭐 자녀도 많아지고 뭐 살만하네 뭐 하나님의 땅? 에휴 관동 나는 그냥 살기 좋은 세일산으로 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좀 부족해도 좀 남자답지 않아도 그 당시에 멋진 가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다니까요. 훨씬 멋지고요. 훨씬 대단하고요. 야곱은 형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변장을 해야 했어요. 염소 다 잡아서 온몸에 두르고 그 털 다 더 뒤집어 엎고 그리고 들어가서 형인 척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너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만져보세요. 이러면서 야곱은 형인 척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불쌍했던 인간 야곱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훨씬 멋있고 훨씬 대단하고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따르던 슈퍼스타. 아무나 고르면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고 아무나 낳으면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무나 모으면 내 재물이 되는 그 슈퍼스타에서는 그의 족보는 창세기 36장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37장부터 다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내가 보기에 멋있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 다닌다고 마음을 놓아버려요. 아, 좋은 직장 안 된다고 마음을 턱 놔버리고요. 뭐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러고 마음을 턱 놔버려요. 그렇게 따지면 에서가 최고의 아들이에요. 에서만한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 에서 만드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정말 야곱처럼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왜 나와 있냐고요. 아니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다라면 왜 이 새벽에 나와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줄인 영혼 아닙니까? 그게 사모하는 영혼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탐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되고 요셉의 가정이 되고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았고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았고 충분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말하는 자녀들은 아닙니까? 주님,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영혼마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